이제 성경의 7번째 책인 사사기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사기의 사사는 무슨 뜻일까요? 사사는 재판관을 뜻합니다. 이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사사기가 아니라 판관기라고 부르죠. 사사기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중앙 집권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한 부족 연맹체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 왕이 없고 대신 여러 부족이 연합하여 국가를 운영했죠. 그런데 부족 연맹체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 가령 적이 쳐들어왔을 때 부족 연맹체는 적을 효과적으로 상대하지 못했습니다. 각 부족이 제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 맘대로 움직였기 때문이죠. 이 단점을 극복하려면 적어도 위기 상황에서만이라도 여러 부족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이스라엘은 이 지도자를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스라엘을 통합 지휘했던 사사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사기를 살펴보면 특징적인 구조가 눈에 띕니다. 바로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점이죠.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원주민을 모두 쫓아내야 했지만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대신 노예로 삼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원주민의 문화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급기야 그들이 믿던 신까지 섬기게 되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사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여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바로 사사였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의 손에서 구해내면 이스라엘은 한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방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보다 더 타락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고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타락하고 사사기에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모두 12명입니다. 이 중에서 2명의 사사만 대표적으로 알아보죠. 사사 드보라 시대 이후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악의 길에 빠집니다. 분노한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억누르게 허락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수시로 쳐들어가 밭을 망쳐놓고 동물을 약탈합니다. 온 땅이 황폐해져 먹을 것이 없어지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 지파의 전령을 보내어 군사를 모으죠. 이리하여 32,000의 군대가 편성, 드디어 원수 미디안을 공격하려 하는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군인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승리는 군인 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법. 이스라엘이 32,000의 군대로 승리하면 하나님 덕분에 승리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강해서 승리한 거라고 착각할 게 분명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포에 사로잡힌 자들과 경계심이 부족한 자들이 모두 돌려보내고는 단 300명의 군인만을 남겨둡니다. 일명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였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300명의 용사들에게 나팔과 횃불을 나눠주고 항아리로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그리고는 한밤중에 은밀히 적진에 침투한 뒤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려 횃불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미디안 군대는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일부는 우왕좌왕하며 도망가고 일부는 같은 편을 적으로 착각하여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기드온의 기습작전은 대성공을 거두죠.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은 미디안 군대가 퇴각하는 길에 매복해 있었는데 그들이 미디안 군대를 다시 한번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고 미디안의 2왕을 사로잡아 처형합니다. 이왕 칼을 뽑았으면 뿌리까지 뽑아야죠.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넙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급이었는데요. 새벽부터 전투를 치르느라 굶주린 기드온과 병사들은 인근 성읍의 자초지종을 설명하여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빵이 아닌 모욕! 너희가 미디안을 이긴다고? 라고 말하는 인근 성읍에 기드온 반드시 복수할 것을 다짐하죠. 이후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계속해서 추격하여 끝내 완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을 조롱했던 성읍을 공격하여 복수를 합니다. 미디안을 무찌른 뒤
이스라엘은 기드온을 왕으로 옹립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왕이 되길 거부하고 대신 전리품의 일부를 요구하죠. 기드온은 이 전리품으로 금 에봇을 하나 만드는데 훗날 타락한 이스라엘은 이 에봇마저 우상으로 섬깁니다. 사사 압돈이 죽은 뒤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악의 길에 빠집니다. 분노한 하나님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허락하는데 그 기간은 무려 40년이었죠. 고통받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 유명한 삼손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웁니다. 한편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즉 나실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술도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았죠. 하나님은 삼손에게 어마어마하게 센 힘을 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실 계기로 삼으려고 하신 일이라고 기록했죠. 대망의 혼인 잔칫날 신랑 삼손은 블레셋 하객들과 수수께끼 맞추기 내기를 하는데 꽃 30벌을 건 내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답을 알지 못한 블레셋 하객들이 삼손의 신부를 협박하여 정답을 알아냅니다. 화가 난 삼손은 인근 주민 30명을 죽인 뒤 그들의 옷을 블레셋 하객들에게 던져주고는 이스라엘로 되돌아가 버리죠. 그러자 삼손의 장인은 고민에 빠집니다. 삼손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돌아올까? 안 돌아오면 내 딸은 과부가 되는데. 결국 삼손의 장인은 자기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주어 결혼하게 합니다. 이리하여 막장 드라마가 시작되죠. 얼마 뒤 삼손은 아내를 보려고 장인 집에 오는데 내 아내가 내 친구의 아내가 되어 있는 상황.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그 꼬리에 불을 붙이고는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내몰아버립니다. 불타는 밭을 보면서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민심을 다독이려면 반드시 복수하는 그림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다고 삼손을 건드릴 순 없고, 고민하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과 그 딸을 화형시켜버립니다. 내 아내를 화형시켜? 눈이 뒤집힌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닥치는 대로 폭행하고는 유유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쯤 되니 이게 누구 잘못인가를 따질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젠 그냥 자존심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도 체면이 있지. 한 나라가 한 사람한테 당하는 꼴을 그냥 내버려두면 이건 국내 정치에도 큰 문제가 될 게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블레셋은 그냥 필살기를 쓰는데 군대를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동네 싸움이 커져서 군대를 보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들짝 놀랐겠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급히 삼손을 찾아가 자신들의 난처한 입장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삼손은 자신을 포박하라 말하고는 순순히 블레셋으로 끌려가죠. 그러나 삼손은 블레셋에 도착하는 바로 그때 자신을 결박하던 밧줄을 끊어버리고는 낙이 턱뼈를 휘두르며 블레셋 사람 무려 1000명을 숨지게 합니다. 1000명이 한 명을 당해내지 못하다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죠. 블레셋은 복수할 기회를 노립니다. 그런데 삼손이 드릴라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소문이 전해집니다. 블레셋은 은밀히 드릴라에게 접근하여 삼손의 강력한 힘의 원천을 알아내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드릴라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죠. 이때부터 드릴라는 삼손에게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라고 끈질기게 묻기 시작합니다. 질문 공세에 괴로워하던 삼손은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사라진다 라고 대답하죠. 드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이때 하나님이 삼손을 떠납니다. 삼손에게 있던 엄청난 힘도 한순간에 사라지죠. 이후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고는 그의 두 눈을 뽑아 감옥에 가둡니다. 시간이 흘러 블레셋은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괴롭히던 악당 삼손을 끌고 나와 백성들의 구경거리로 삼게 하죠. 블레셋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지만 삼손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여겼죠. 그는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잡은 뒤 하나님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신전의 두 기둥을 밀어냅니다. 이리하여 신전은 무너지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이 삼손과 함께 사망합니다.